자, 이제는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5월 24일 주일이고 청소년부 말씀 나눈 지는 19번째,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는 12번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잘 청종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늘 그랬듯이 이 문구 다시 한번 내쉬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시작!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 우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처음 다룬 주제는 예배였지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배와 우리의 일상, 삶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살펴봤고, 두 번째 주제로는 성경 시리즈를 살펴봤죠. 성경이 왜 쓰여져야 했는지를 살펴봤고,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여러 증거들을, 역사적 증거들을 한번 살펴봤었고, 그리고 성경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2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에 대한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9가지나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여러 보조 자료 안내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잘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잘 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두 번째로 살펴봤던 성경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라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짚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구약의 전체의 흐름과 그 이야기 사건들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봤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방금 영상 봤듯이 하나하나 잘 기억하고 오늘도 중요한 핵심은 한번 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약 성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39권의 성경이 율법서 따로 모아놓고, 역사서 따로 모아놓고, 시와 노래로 된 시가서 따로 모아놓고, 선지서, 선지자들이 쓴 내용 많은 선지서는 대선지서, 내용이 짧은 선지서는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다. 그러나 시대는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짚어준 거죠. 그래서 먼저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 시간별로 이야기를 그 흐름만 딱 잡아두면 구약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러한 역사를 알려면 창출, 내, 민, 신,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과 함께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12권, 그래서 총 17권의 구약의 내용을 알면 구약의 전체 시간적인 흐름은 잡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17권의 이야기 흐름 가운데 이 시가서 5권이 시와 노래로 된 것이 이 안에 시간 속에 포함된 책이고, 그리고 선지서들도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출연한 선지자들이 쓴 말을 따로 모아놓은 책이므로 그 선지서도 이 역사 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구약이 펼쳐질 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고, 여러 시기가 겹치는 것들이 겸하여서 구분된 책으로 있으며, 선지자들이 쓴 책도 이 시대 가운데 다 마련된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본 거죠. 시대 구분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서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세대 간에 이어가는 족장의 시대, 그리고 나중에 4명, 4대 사건 후에 4명 4대 인물이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을 통하여서 쭉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는 그 노예 생활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죠. 출애굽 시대 거쳐서 쭉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중에 사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서 첫 왕, 통일 왕국이 출발됐다가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고,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면서 포로 시대가 열리고, 포로 시대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 귀환하는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400년의 기간이 흐른다고 했죠. 이 시대의 흐름을 머릿속에 넣으면 성경 구약 전체 흐름이 여러분이 좀 잘 꿰뚫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지도로서는 이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에 이 지도의 흐름만 알면 대충 구약의 스토리가 좀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4대 사건 후에 4대 인물이 저기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여정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했고, 출애굽해서 쭉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들 가운데 출애굽기 초반과 시내산 이후의 레위기의 내용들이 잡히게 된 거고, 이 시내산에서 여러 하나님의 율법들, 규례들, 지침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기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침을 받은 그런 내용이고, 이후에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권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38년 넘게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총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신명기 책이 쓰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 속에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흐르던 흐름 속에서 남아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괴롭히게 되므로 여러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러나 이런 죄의 순환의 과정을 겪어서 계속적으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흐르게 되고,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는 통일왕국이 열렸다가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는, 다시 한번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리되어져서 이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그리고 겹쳐지는 시대에 역대 상하에, 그리고 겹쳐지는 시대에 열왕기 상하에 이 이스라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것까지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배웠고,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땅을 다 지배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잡혀가는 거고, 그 다음엔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 지배를 해서 바벨론의 지배 가운데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죠.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가 이 모든 땅들을 다 지배하게 되고,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건 2차 지도자, 3차 지도자, 1차는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포로 귀환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로 잡히기 이전과 포로 시기와 그리고 포로 귀환 시기에 걸쳐서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지역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지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야기를 이 화살표 흐름에 따라 흐르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네, 자, 구약의 흐름이 좀 잡히죠?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가 시작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이 침묵기에 있었던 400년 동안의 침묵기에 있었던 이 일들을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오늘 신약의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침묵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한번 준비를 하니까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고 신약의 흐름도 하면 많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구약에 있는 중간 이 시대, 이 400년의 침묵기의 시대에 있었던 일만 좀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좀 마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400년 동안의 침묵기거든요. 침묵기란 얘기는 이때 시대가 더 이상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대변하는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때로는 암흑기라고 하는데 암흑기란 용어가 좀 오해의 여지는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는 뭔가 깜깜한 되게 나쁘고 악하고 어두운 시대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이 시대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최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적 외침은 없었지만 이 시기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므로 신약의 여러 배경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흐름들을 잘 이해하려면 이 구약과 신약의 400년 동안의 이 침묵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간략하게 이해하는 것이 신약에 대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 침묵기를 이렇게 이 그림 보면 구약에 이렇게 있고 신약에 있고 이 400년의 침묵기는 뭔가 함정처럼 폭삭 몰락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진 않아요. 물론 포로 귀환하고 여러 개혁적인 운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최후로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는 세워지지 않지만 이때 시대에 수많은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하게 될 때 신약의 여러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역사의 흐름은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진공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지는 여러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를 마지막으로 그냥 팍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구약 중간기의 시기를 지나서 신약의 시대가 만들어지며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여러 침묵기, 우리의 여러 후퇴기, 우리의 여러 실패기,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지 몰라요. 항상 성공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절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올바르게 만져지는 인생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이 시기를 지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바라기 청소년 여러분 삶에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의 흐름들을 통해서 기운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굴곡이 저기 낭떠러지로 굴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곳 가운데도 계시거든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이 선지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침묵기 400년 가운데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고 그들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한 일을 만들어내셨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계속 신실한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가 빛으로 인도되면서 점차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걸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흐름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비록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은 침묵기이긴 하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귀한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라기서에서부터 400년의 침묵기 동안 나중에 마태복음의 이 거리 간격, 기간 간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400년의 침묵기 가운데도 어떠한 뜻이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로 귀환을 했을 때의 지배국은 페르시아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 일대를 다 지배함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포로 귀환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일으키나 그 개혁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고, 물론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도 하고 여러 개혁적인 움직임도 있었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긴 했으나 온전한 신앙으로서의 회복이 되지 않아서 말라기 선지자도 끝까지 호통을 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게 되는 것으로 구약이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가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흩어져 가기도 하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발버둥 치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셨는데요.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먼저 배경 속에 두고 이 페르시아가 오늘날에 어떤 나라를 다 지배했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현대적인 감각을 키워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이후의 나라부터 이제 신약의 배경이 됩니다. BC 300년 중반 정도 되는 건데요. 페르시아, 그렇게 창창했던 페르시아도 몰락을 하게 되거든요. 조그마한 도시국가 그리스에서부터 이 모든 나라가 다 점령당해서 그리스 제국이 이렇게 크게 펼쳐집니다. 페르시아보다 좀 더 영토가 확장됐었죠. 이 그리스 제국의 이 모든 영토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드로스라고도 하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일대의 영토들을 다 지배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 가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알렉산더는 그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해서 자기의 영토를 넓히긴 했지만 33세에 죽고 말아요. 그래서 짧은 동안에 이 영화를 누렸지만 어쨌든 이 후대에게 그리스라는 이 커다란 제국을 선사했고 이걸 통해서 이 모든 영토들이 그리스 문화로 서로 다 통일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이런 그리스 제국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가 펼쳐지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가 헬라거든요. 이 그리스 언어, 즉 헬라 언어를 이 신약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헬라 언어이고 예수님도 헬라어를 사용했고 물론 아람어도 사용했지만 그 언어로서 성경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과 여러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수월하게 전해졌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알렉산더 제국 또 다른 지도로서 쭉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알렉산더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준비도 없이 죽게 됐단 말이죠. 그 후예가 키워졌어야 되는데 후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뱃속에 잉태했었어.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그래서 이 알렉산더 다음에 이을 왕을 누군지를 뽑아야 되는데 그 밑엔 4명의 장군이 있었죠. 이 4명의 장군으로 각자의 영토를 분할시킨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4군데로 다 분할시킨 거죠.
하지만 이 4명의 장군에 있어서도 영향력은 좀 달랐겠지. 모두가 다 공평한 영향력과 공평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지는 않죠. 이 4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셀류크스라는 이 왕조의 흐름과 프톨레미라는 왕조의 흐름, 이 두 군데만 우리는 잘 알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로 놓고 이 두 왕조가 서로 이것을 차지하려고 싸웠거든. 자, 다른 그림을 보면 이겁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흐름과 나중에 프톨레미 왕조의 흐름, 이 두 왕조가 서로 이 영토를 차지하고자 전쟁을 많이 벌였어요. 이 네 장군이 영토를 다 분할받았지만 당연히 그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있었어.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여러 가지 전략을 꾸미고 서로 뒤통수 치고 하는 수많은 이 잔혹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 왕조는 굉장히 온화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친이스라엘 정책을 많이 폈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져 가기도 했고, 프톨레미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친유대 종교에 대한 정책으로 많이 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흩어진 이 유대인들,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 민족을 얘기해.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었으니까 이들의 신앙으로 모일 것에 대한 접촉점이 없고, 나라를 잃었으니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 거기에 잔류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수많은 이 지배국가가 변화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이동하기 시작했고 많이 흩어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쭉 흩어진 거죠. 그럼 흩어진 가운데 프톨레미 왕조 이 이집트 쪽에 흩어진 사람들이 또 그들만의 공동체로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많이 살펴봤다가 이 70인역 잠깐 언급했거든요. 70인역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일부 아람어랑.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의 지배를 통하여서 헬라 문화로 다 이제 변했잖아.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점점 많은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일부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읽어낼 수 있도록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한 성경을 만들자라는 게 바로 70인역이고, 이것을 프톨레미가 주도해서 유대인들을 72명 모아가지고 12지파에서 각 6명씩 72명을 모아서 70인역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약 성경을 읽힐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내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70인역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프톨레미 왕조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용 정책을 펴면서 그렇게 신앙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지해주고 사람들을 잘 끌어모았다 이거죠. 이러한 시기가 한 100년 정도 평안하게 잘 흘러가요. 그러나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셀루키스 왕조가 가만히 둘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이 이스라엘의 땅이 프톨레미에게 뺏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항상 시시탐탐 노렸어. 이 이스라엘이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셀루코스 왕조들이 이 나라를 빼앗기 시작해요. 빼앗고 나서 초기에는 프톨레미처럼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좀 포용 정책을 펴면서 그들에게 정치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도 그들의 흐름에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줬어. 그러나 나중에 시기가 지나면서 결국 안티오파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후예들이,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압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기록은 굉장히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처참하게 사람들을 뭉개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적이 되는 사람으로서 역사의 기록들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분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신앙적으로도 괴롭히고 정치적으로도 괴롭히고 그들을 막 살해하고 그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곳에 그리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거나, 왜냐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우상의 신전을 거기에 갖다서 세우거나 이런 수많은 악랄한 행동들을 했거든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뭐 일도 아니었어. 이렇게 처참한 탄압 정책을 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 포용 정책을 폈을 때는 그렇게 잘 했다가 탄압 정책을 펴고 나니까 그것을 일으키려는 혁명가들이 생기게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 중에 그 흐름이 쭉 가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탄압 정책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카비의 가문이 일어나는 혁명이야. 마카비는 특별히 이제 마띠디아라는 그 아버지가 혁명을 일으키고 그 아들들이 그 혁명을 따라하는데 그 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이 쓰는 이제 별명이에요. 이 마카비라는 건 쇠망치라는 별명이거든. 쇠망치가 별명이야. 그만큼 뭔가 적극적이고 혁명가적인 움직임이 있고 사람들을 다 부술 수 있는 어떤 힘, 뭐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쇠망치라는 별명인데 그것이 바로 마카비라는 용어고, 이 마카비에 대한 가문이 그 혁명을 일으키는 선두주자에 서서 혁명을 성공해요. 성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나마 독립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이게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제 왕을 동전으로 화폐의 그림으로 삼은 거고요. 이렇게 혁명이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띠디아의 그 가문의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문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격의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이 혁명하는 것에 대한 중심이었음을 볼 때 신앙적인 운동과 같이 일으킨 거야. 왜냐하면 에피파네스가 신앙적으로 계속 공격하니까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죽여가고 우상 신전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막 이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중심은 당연히 제사장 계열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돼서 이 마띠디아, 아론 계열의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이러한 가문이 혁명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고 선두주자에 있으며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왕같은 지도자로서 흘렀기 때문에 이걸 하스모니아 또는 하스몬 왕조라고 해요. 하스몬 왕조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여서 뭔가 독립된 국가처럼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그 가문이고, 이 유다, 여기 보면 유다가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이 흐름도 복잡해요. 이 마카비가 주도권을 지게 되면서 신앙적인 움직임은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점차 변질되게 됐거든. 하스몬 왕가처럼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켜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려니 여러 주변국들의 경계도 해야 되고 안에 내실도 다져야 되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변질이 일어났고 제사장에 대한 어떤 그 계열들이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게 되었거든.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일구어 나아가기 위해서 에돔족 속에 있는 사람들과 좀 교류를 하기 시작했어. 그것이 헤롯 대왕의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헤롯이랑 막 다 있죠. 이 안티파테르 가문 속에서 헤롯 대왕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 에돔족 속이랑 마카비랑 여러 교류가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잘 일구어 가기를 원했으나 나중에 이것이 뒤엎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험함을 느끼죠.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나중에 바벨로니아도 그렇고 나중에 페르시아도 그렇고 지금 그리스 가운데에서 수많은 왕조들의 싸움,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의 싸움, 그 속에서 독립을 이루지만 결국 변질되는 것, 그리고 에돔족 속에 끼어들어와서 이것이 나중에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세계 역사 흐름 가운데 우리가 계속 발견되는 것이며 성경에서도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 인간의 탐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이긴 하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드디어 로마가 이제 이 도시국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인 조그만 로마가 이 모든 전 영토를 다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리스 제국이었죠. 그리스 제국이 다 다스리고 프톨레미 왕조랑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싸우면서 지지고 볶고 저쪽이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 모든 것을 다 지배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엄청나지. 이 로마 제국이 다 영토를 이 정도로 넓힐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정치적인 전략도 있었는데 이 수많은 나라들을 다 다스렸거든요. 그들의 정치는 삼두 정치였어.
세 명이 어떤 각자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폼페이 장군. 이 폼페이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치게 되거든. BC 63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폼페이가 그쪽으로 다 가가지고 다 점령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아는 사람이 우리가 가이사라고 하는 시저가 가이사거든.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나중에 삼두 정치로 가다가 폼페이 장군 쭉 다 다스렸지만 결국 율리우스 시저가 이 모든 것을 다 점령해버리고 혼자 폼페이우스를 나중에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로마 제국의 영토가 하나의 영토로 이 시저라는 어떤 황제로서 등극을 하는 율리우스 시저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의 영토가 펼쳐지는 게 신약 시대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 시대를 넘어가면서 문화가 그들을 통일시켰고, 이제는 로마가 그 모든 영토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속국 속에서 헬라의 문화,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펼쳐진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영토 가운데 로마인들이 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잖아. 그래서 로마가 정치적으로 또 해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봉왕을 세우는 거였어요. 신약 성경 보면 분봉왕이 나오거든. 이것이 좀 정치적으로 막 헷갈려. 로마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분봉왕이 막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죠. 그 분봉왕이 들어오는 게 바로 헤롯인데, 헤롯이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카비 가문이 모든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국가로 가는데 이 속에서 에돔이랑 교류를 벌인단 말이죠. 이 교류 가운데 이 헤롯 가문이 들어와. 그래서 같이 이것을 다스려 가는데 로마가 이것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 마카비 가문이 로마에 의해서 다 이제 멸절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에 있는 헤롯이 로마에 붙어버리는 거야. 로마에 붙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오히려 팔아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부를 떨고 로마에게 오히려 그 길을 내준 사람이 바로 헤롯 가문이 되겠어요. 그 헤롯 가문이 그렇게 로마와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또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헤롯 대왕 가문의 이제 흐름이고요.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지금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두 살 밑으로 다 죽이게 되는 정책을 폈던 게 바로 헤롯 대왕이고, 이 마카비와 함께 이 일을 교류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였어요.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가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제 기록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 인물이죠.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1세가 바로 마카비와 교류를 했던 사람이고, 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낳은 게 바로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극했던 인물.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땅 세 군데를 다 나눠줬거든. 이들도 다 이제 분봉왕이야. 그래서 아켈라오, 그리고 안디바, 그리고 빌립. 이것이 다 헤롯이라는 지칭으로 이제 다 쓰여 있어서 우리가 누가 누군지 헷갈리기 좀 마련인데,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 대왕,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이 세 왕들이 다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이거는 바울이 나중에 항변하러 갈 때 아그리빠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 이 아그리빠가 다 헤롯 계열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면 되고, 이렇게 세 군데,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눠준 거야. 그래서 빌립은 이쪽, 안디바는 이쪽, 아켈라오는 이쪽이에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제의 사람이야. 아켈라오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에게 세금도 많이 걷고, 그들에게 잔혹한 행위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을 다시 한번 괴롭히기도 한 그 인물이 아켈라오였거든. 이것 때문에 여기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어.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보면 분봉왕들을 세워놨는데, 헤롯 대왕을 필두로 해서 아들들에게 다 주어지도록 세워놨는데 얘가 말썽을 일으키니까 얘를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아킬라오를 나중에 내려오게 하고 이곳에 총독, 로마 총독을 세우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 쪽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저 그림을 보면 이 세 아들에게 주어진 거고, 이것은 바로 총독. 여기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 여기 나와 있죠. 이 총독들이, 즉 유대인어의 왕이라고 등극하는 에돔족 속의 계열의 사람들이 불안불안하게 정치를 하니까 오히려 다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한 거죠. 로마인으로.
로마인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이 계열인 거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속에 유대 땅에서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로마가 황제가 가이사, 이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에돔 족속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는 헤롯 왕의 가문들을 세워놓은 거고, 이들 중에 제대로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그곳에 보낸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잘 해결했어야 되죠. 근데 잘 해결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막 봉기를 들고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또 넘기게 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알면 좋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여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여기 보면 헤롯,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죠. 헤롯 이 분봉왕이 있죠. 빌립이 있죠. 이렇게 영토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또 로마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게 되죠. 로마 황제도 신경 써야 되고, 로마가 보낸 총독도 신경 써야 되고, 이 에돔 가문의 헤롯 사람들도, 배신자인 이 헤롯 가문들도 우리를 괴롭히고, 이 수많은 정치적 상황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정돈을 해주는데, 자, 이게 로마 제국의 황제의 흐름이야. 가이사 아우구스토 초기 왕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처음 써서 황제로 등극한 사람. 이후에 쭉 황제의 흐름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헤롯 대왕의 가문이 쭉 있는 거예요. 땅이 나눠지면서 각자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 이 모든 땅을 나눠 갖는 거고, 그 가운데 얘가 정치를 잘 못하니까 총독 빌라도가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가 세워진 이 흐름 속에 저기 신약의 주요 사건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정치적으로 복잡한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로마 사람들, 로마 황제, 로마 총독, 그리고 헤롯 가문들, 이것으로만도 복잡한데 그 가운데 세리들도 괴롭혔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이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헷갈리게 했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수많은 이 부류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로마 황제를 이해했고, 총독을 이해했고, 그리고 헤롯 가문의 분봉 왕들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기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까 우리 초반에 화면 봤을 때 그 필기 했잖아요, 그죠? 설교 필기를. 지금도 그 친구는 필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친구처럼 필기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야. 성경을 옮겨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할 때 그 기록물들을 적어서 기록해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법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서기관으로 또 한 무리가 등장하게 되고, 이 열심당, 아까 마카비 가문의 혁명가들이 있었잖아. 이 혁명가들을 본받아서 로마나 헤롯을 쳐부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파라고 할 수 있죠. 마카비 혁명처럼 그러한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를 쳐부수고, 헤롯 대왕의 가문을 쳐부수고, 수많은 총독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강한 나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연약하고 희생을 당하시고 섬기시고 하는 부드러운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과격과는 다른 거였어요. 이런 무리들은 마카비 혁명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영향을 받은. 그리고 여기 에세네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다 가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다 흐르기도 하지만, 저 사람들은 동굴 속에 이렇게 많이 격리되어서, 광야의 흐름 가운데 격리되어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훈련을 한 사람이야. 어떤 분들은 이 에세네파에서 세례자 요한이 나왔다고 보기도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수동원적인 운동이죠. 숨겨져서 그들만 경건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게 에세네파라는 무리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고, 저기 보면 헤롯 땅,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실질적인 정치를 펼치니까, 물론 로마가 보낸 총독들도 있지만 이 속에서 헤롯 편에 서가지고 그들의 정치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오른손과 왼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삶아내고자 하는, 항상 지금도 저런 자들이 있어요.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헤롯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중요한 부류 중에 확인해야 될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바리새파, 사두개파예요.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 두 부류인데요. 이들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는 정확하진 않아. 그러나 신약과 구약의 중간 이 신묵기 시대, 400년 시대 가운데 이들의 무리가 점차 명확하게 형성이 돼요. 왜 이렇게 형성이 되냐면 나라도 잃게 되고 왕도 없게 되고 제사장이 그 모든 지도자로서의 등극을 하는 이 시기에 종교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모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이었고, 그 권력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데 바로 사두개파는 좀 더 이 대제사장 계열이야. 사독, 이 제사장의 계열로서 나왔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제사장 계열로서 좀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에게도 좀 친숙하기도 하고 헤롯 대왕에게도 좀 빌어붙어 먹는 그런 사람들로서 좀 민중을 헤아리지 않는, 그래서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본인들의 귀족 출신과 가문으로서 지도자적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죠. 이들 보기 예수님이 당연히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죠. 바리새파는 반대로 민중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파라는 용어 자체가 분리와 구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모세의 율법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수많은 형식이 들어오게 되고, 수많은 그래서 외식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위선을 떨게 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부류들로 전락하게 됐죠.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이스라엘 내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섰지만 예수님을 몰아내는 데에 또한 선두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바로 회당인데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붕괴됐으니까 로마 폼페이 장군이 BC 63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붕괴했거든. 성전이 없어진 거야. 신앙적인 토대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 전부터 포로 시대 때도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선 모여서 가르치고 하는 운동이 필요했었거든요. 이러한 운동의 흐름을 타서 나중에 회당을 짓게 되는데,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묻고 대화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여러 성경에 대한 해석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 이런 모임들의 흐름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잘 파생하게 된 거죠. 회당에서의 여러 가지 신앙 교육이 여러 가정에 흐르고 또한 각 교회에 흐르게 됐던 거예요. 이런 회당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시대를 구분하면 이렇게 돼요. 중간 시대는 포로기한 시대를 넘어서서 그리스가 점령한 시대, 그리고 유대가 그리스의 지배 아래서 독립하게 되죠. 그 독립하는 주자들 가운데는 마카비 혁명이 이렇게 되고,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가문들이 하스몬 왕조라고 해서 이 가문이 독립한 나라 가운데 지배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나중에 로마가 이제 이 그리스를 다 점령을 하게 되죠. 폼페이 장군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해 두시고, 이 흐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페르시아, 그리고 여기 헬라 시대, 헬라에서 프톨레미라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셀류쿠스 가문인 안티오쿠스, 이쪽으로 두 흐름이 흐르다가 이 가운데 성경 번역 70인역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두고, 나중에 독립해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다는 거, 그리고 헤롯이 통치 들어가면서 로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구약 중간기에서 배운 것은 바로 이 흐름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여러분이 조금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먼저 그리스의 지배가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의 지배를 통해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언어가 모든 일대 가운데 통용이 되었고 통일이 되었다. 그 가운데 72년 성경도 나오게 되었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에 나왔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혁명의 움직임도 있었다. 이 마카비 가문의 혁명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어떤 혁명가로서 기대하는 움직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신약의 메시아 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에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여러 이 지배국의 흐름에 따라서 다 흩어지기 시작해서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디아스포라 사람 유대인들이 나중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진 상황이 있으니까 모이게 되는 거죠. 흩어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이다. 자, 그리고 그리스 지배를 넘어서서 나중에 로마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게 될 때 분봉왕도 이해를 했고 우리가 총독도 이해를 했죠.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구약 중간사는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수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돼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시대에 수많은 배경들을 마련하는 하나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는 그동안 400년의 침묵기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요소로만 살펴봤는데 이 요소를 기억하면서 성경 읽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하나 더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이 말은 누구의 대답일까요?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이 이 구절을 다룬 이유가 있는데 400년 동안의 침묵기라고 했죠. 이 침묵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없는 침묵기 가운데 우리는 여러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종교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러한 침묵기 가운데 400년의 침묵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소리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공기의 진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400년 동안에 끊겨진 이 침묵기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되는데,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의 소리고, 그것은 광야에서부터 너는 회개하라, 나는 주의 길을 또한 예비하는 자다 라는 이 두 가지 외침.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온 사람이고 너네들은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곧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외침으로 다시 한번 400년의 침묵기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한 신약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자 요한처럼 이 침묵기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사회 어디에서나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를 침묵 기간을 뚫고 들어오는 것으로 신약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을 드디어 조명할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그런 시작점으로 우리는 신약을 읽어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된 상황이지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해서 BC 연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의 해로부터 AD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면서 성경을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과 예배는 마치도록 할게요.